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7년에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의 군복무 시절 일화가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2006년 월간 좋은 생각 11월호에 실린 실제 사연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11년 후인 2017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남성은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을 두고 의무경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훈련소에 입소하고 한 달이 지나서 어머니가 이제 면회를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회 당일날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끝내 오시지 않으셨고 영문도 모른 채 면회실을 나와야 했던 아들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교관이 찾아왔고 어머니가 새벽에 오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서 준비해온 김밥과 치킨을 꺼내서 먹는데 김밥이 날짜가 좀 지났잖아요. 이미 좀 상해서 쉰내가 살짝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그 정성을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김밥을 먹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면회하러 오는 중에 그만 소매치기를 당해서 가진 돈을 전부 잃으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경찰학교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이 장애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는 경찰학교까지 걸어서 오셨대요. 다음 날에서야 도착한 사연을 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조교와 교관들 그리고 동기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어머니의 차비를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상한 김밥이더라도 부모님의 정성을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훈련받는 것은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부모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안 듣고 반항하는 것을 친구들 사이에서 자랑으로 생각하고 안 들어야,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야 마치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이유 없는 반항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 자기의 존재를 완성해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님께 반항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 당장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습니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김미정 씨, 여성분입니다. 김미정 씨는 그 남편인 김병주 씨도 같은 올림픽 대회에서 유도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운동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가 왔대요. 아들이 사춘기 때문에 막 반항할 때 혼을 내려고 손을 들면 아들이 그런데요. 어머니 말로 합시다. 말로 하세요. 아니 부모님이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운동선수 출신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순종의 덕을 자신의 인격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으면 부모님의 그 소중한 경험과 부모님의 노하우를 거저 얻는 거잖아요.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부터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러한 부모님의 훈계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먼저는 자기가 해보고 잘된 일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려고 합니다. 잘된 일. 너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 또 하나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잘 못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후회가 많아요. 하지만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럴 때 자녀들에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후회스럽다. 후회가 많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 유행하는 앱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인데 제목이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앱을 실행해서 차단 시간을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이 차단된다고 해요. 아무튼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에 한이 맺혀 있어요. 그렇죠? 공부에 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신 분들인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한이 맺혀 있으니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한을 풀어다오.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나는 후회스럽지만 너는 후회하지 않게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모님의 말씀은 어찌되었든 틀림없이 내게 이로운 말씀입니다. 다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더라도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아요. 훈계도 듣지 않아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말에 대한 교훈이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삽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부정적이고 어둡게 살게 되고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오늘 내가 익히고 내가 만들어가는 습관대로
미래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 항상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내 습관이 됩니다.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체질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말한 만큼 오늘과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절대로 현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과 관계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습관과 전혀 상관없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 그렇잖아요. 아니, 1년 내내 공부 한 번 안 했으면서 아니, 대학에 붙기 바라면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이 공부 안 한 거 뻔히 알면서 부정 몇 장 써가지고 아들 팬티 안에 넣으면 대학에 붙습니까? 미신이에요. 그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익숙하게 하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활, 그것과 똑같은 연장선에서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 하셔야 합니다. 내 말이 내 미래와 내 모든 운명을, 전체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찮은 말 한마디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 미래가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생긴 외모입니까? 잘생기면 친해지고 못생기면 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돈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과의 친밀도는 바로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어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내 인격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사람, 입술을 크게 벌려서 짓거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멸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에 말과 그리고 우리 언어의 덕을 세우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7절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많이 알면서도 조용한 사람이 있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이 많으면서 부자인 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빚이 많으면서도 부자인 채 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별로 없는 것처럼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실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내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유식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이제 다 버리시고 내실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자기의 재물이나 돈이, 많은 돈이 자기의 생명을 위한 몸값으로 전락될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자기 생명을 구걸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빈낙도입니다. 청빈낙도. 비록 지금은 가난해요. 지금은 가난해도 옳은 길을 따르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이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은 청렴결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난을 불행한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손으로 모은 것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얻은 것, 공짜로 얻은 것, 투기해서 얻은 것, 그렇죠? 나의 땀 한 방울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 들은 실화입니다. 저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로 가는 길 중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너무 적어요, 그 수가. 근데 그 가는 길에 도쿄로 가는 중간쯤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마당이 없었대요. 그래서 교회 바로 옆에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 주인이 교회 분들에게 이것 좀 사라고, 이 땅 좀 사라고 자꾸 졸랐답니다. 졸랐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을 지나가는 새 길이 생기면서 정부로부터 수십 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를 멋지게 한번 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나와서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 교인들이. 결론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돈으로는 교회를 지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고아원에 기부했답니다. 너무 멋진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 함께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수고하면서 교회를 지어야지. 이런 공짜 돈으로 지으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공짜로 얻은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세요. 땀을 흘려서 내 손으로 땀을 흘려서 번 것만 내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런 돈은, 공짜로 얻은 돈은 나와 자녀들에게 절대로 유익하거나 이로운 돈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돈을 거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투기성 기도이고 기복주의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만 내 것으로 생각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절대 나를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실한 철학으로 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누구에게나 그렇죠? 소원이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소원과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해요.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생명나무와 같은 기쁨이 있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말씀하는 잠언의 교훈과 잠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내 소원으로 여기고 내 생활을 이루어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지혜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앞서 1절에서 본 것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에 이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아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이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과 훈계를 거역했던 때를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도 많고 그래서 후회되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정성을 소홀히 생각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먼저 부모님의 훈계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간직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과 성품을 이루어 언제나 내 입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덕스러운 말을 전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내 손으로 내가 땀을 흘려 일하며 얻는 즐거움으로 살게 하셔서 기복적인 신앙을 버리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소망과 생명을 이루며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